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선교를 마치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1절에 이 바울이 아테네로부터 고린도에 갔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지금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다 황폐하게 되었지만 고대에는 이 아테네보다도 훨씬 더 번성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만 하더라도 약 20만 명이 살던 아주 큰 도시였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다른 곳과는 다른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처럼 이 유대인들 때문에 아주 극심한 핍박과 또 반대가 있었죠.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이 유대인들은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일관되게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단순히 반대하고 싸우는 것을 넘어서 재판정에까지 끌고 가 법적으로까지 판결을 받으려고 했죠. 12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사실 이 공권력은 힘을 빌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이런 시도, 물론 바울이 늘 경험하던 것이었지만 지금 도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유대인들의 이런 회방과 방해는 점점 더 거세지고 점점 더 집단화 형태를 띠고 있었죠. 그뿐 아니라 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홀로 사역했어야만 했습니다. 17장 14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이게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는데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 바울을 내놓으라고 하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지금 급한 나머지 바울 혼자 지금 떠나가고요. 이미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 베레아 성도들을 위해 함께 사역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 어떤 큰 도시에서 이렇게 혼자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곳에서는 바울이 이제 가지고 있던 모든 여비가 다 떨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고린도후서 1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실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고자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고린도는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도시들 가운데 가장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향해 너 고린도인 같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성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좋은 뜻이 아니죠. 근데 누군가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속적이면 야, 너 고린도인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유행일 정도로 이 고린도는 이 타락과 세속성에 있어서 어느 도시에 비할 수 없었죠. 특별히 이 도시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고대의 신비로운 성전 가운데 하나인 거대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전에는 약 1만 명이나 되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녀가 1만 명이 모여있는 곳이라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면 사실 현대의 고린도와 같은 곳이 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이 성매매 관광을 위해 1년에 2천만 명이 암스테르담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다 시에 등록된 이런 성매매 여성들. 근데 1년에 2천만 명이 방문하는 이 암스테르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 성매매 여성이 약 6, 7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성매매 업소가 약 300개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업소마다 20, 30명 이 정도의 여자들을 거느리며
1년에 2천만 명을 지금 접대하고자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에는 그 신전 하나에만 10,000명의 창녀들이 모여서 신전에 아프로디테를 예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던 것이죠. 사실 이런 고린도의 이런 타락하고 세속적인 상황은 고린도 전후서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근데 바울이 아주 열심히 사역했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죠. 바로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다른 도시에는 짧게는 며칠 동안 머물렀던 곳도 있습니다. 길어야 1, 2개월이죠.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바로 1년 반이나 머물며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계속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도시의 어려움 가운데 그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사라지게 만드시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을 베푸시죠. 그렇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나요? 첫 번째로 동역자들을 통해 도우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하나를 만나니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이 고대에 이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반드시 배우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가죽을 다듬어서 이 텐트를 만드는 것이었죠. 근데 이게 유대인에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랍비들은 만일에 아이들한테 일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아이들을 도둑질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랍비가 된다는 건 하나님 말씀만을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바울도 오랫동안 랍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자기 생업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스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지금 말씀 전하기 위해 선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이 일을 위해 헌신하면 더 좋을 텐데 이것은 지금 여비가 다 떨어져서 생활비를 벌지 않으면 지금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도시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유대인이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단순히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죠.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이후에 계속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동역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이 있은 뒤에 에베소로 떠나는데 바로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1년 반을 함께 일하며 말씀을 전한 그 일에 동역했을 뿐 아니라 바로 에베소로 떠날 때도 함께 합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과 함께 하며 엄청나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26절에서 보시면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울과 함께하며 이들도 말씀에 대한 이런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며 이 에베소에 가서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이 아볼로가 아직 온전하게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성경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성장했던 것이죠. 아마 이 부부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요. 또한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힘을 얻었던 것은 바로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전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실라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이 바울을 위한 헌금을 모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바울이 일을 하면서 짬짬이 지금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이 이들이 헌금을 모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말씀 전하는 일에 지금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지금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역할 든든한 동역자로 말미암아 바로 여기서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바로 전심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점점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난 지금 그리스도인이야, 난 예배 드렸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아마 언젠가 그 시기가 올 것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 기간이 엄청나게 빨라졌을 뿐입니다. 아마 오늘도 큰 교회에서 방영되는 인터넷 예배에는 몇만 명이 아마 동시 접속해서 지금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을 드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역자로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물론 인터넷에서 많은 설교들이 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와서 드리는 예배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는 이런 예배는 결국 자기의 기호에 맞는 어떤 예배나 말씀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유튜브랑 똑같아요. 유튜브에서 싫어하는 내용을 보시는 분 계신가요? 재미없는데 그냥 나는 끝까지 이걸 봐야 돼.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 유튜브는 사람들이 재밌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으로 그런 컨텐츠를 계속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도 자기에게 맞는 컨텐츠를 택해서 계속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인터넷을 통해 드리는 이런 예배나 설교 또한 동일한 특성을 가지죠. 여러분, 어떤 설교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보게 될까요?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설교? 재밌는 설교?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밌다라고 하는 설교는 예화가 많이 들어가고 그냥 세상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성경 자체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설교들을 사람들은 쉽다,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결국 여기에서 큰 차별점을 가집니다. 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들으셔야 되잖아요. 왔는데 너무 나랑 안 맞아. 여러분, 근데 나가실 수 없잖아요. 그렇게 5년, 10년 되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안 맞았는데 내가 불편하고 싫은 이야기도 계속 듣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지 못하던 부분들이 변화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게 성장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원래 다 자기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좋아하는 건 다 잘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기 위해 사실은 이곳의 예배가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이곳에 서로가 서로를 마치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났듯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듯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이 세속적이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공동체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희귀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시지 않나요? 아니, 교회 와보면 많은 것 같은데 직장에 가거나 그러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 다 감추거나 잘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게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드러내겠지만 점점점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예수를 믿는 걸 감추겠죠. 그러면 얼마나 외로운 세상인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보고 힘을 얻고 또 내가 부족하고 약한 부분에 대해 서로서로의 도움과 그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신 것.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중에 이렇게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서로를 통해 영향을 받아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결국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목적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가 경제적으로도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마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바울과 협력하였던 것처럼, 또 바울과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디모데와 실라가 다른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헌신하여 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요. 여러분도 헌금하시는 것으로 또한 저희 교회가 사역자들을 또한 이런 사례를 줌으로 저희가 정말 헌신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교회 개척하고 6년 동안은 사실 교회에서 봉급을 적게 받으면서 다른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6년을 가르치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매일 했냐면, 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사실 매일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만두지 못했던 이유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정말 안정되고 나중에 이사를 가는 게 결정될 때까지는 내가 정말 여기서 내 일부를 벌어서라도 정말 교회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충당하기 위해 저도 텐트 메이킹 한 겁니다. 근데 이제 6년 차가 되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 더 하다가는 교회 사역도 내가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한 조건이 이제 12학점을 가르치는 거였는데, 이게 제가 초빙 교수로 갔지만 풀타임 교수들보다 사실 강의를 더 많이 줬어요. 풀타임 교수는 이제 다른 풀타임 일한다고 9학점만 가르치면 됐는데 저한테는 12학점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틀을 가서 가르쳐 보니까 도저히 사역이랑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학교도 너무 멀리 있고. 그래서 그걸 하루에 몰아서 가르쳤습니다. 아침 7시 전에 6시 반쯤 가고요. 집에 11시에 와요. 근데 그걸 6년째 하다 보니까 6년 차에 어떻게 됐냐면 아침에는 나갑니다. 가긴 가요. 근데 이제 가르치다가 저녁 때쯤 되면 사람이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다가 집에 올 때가 되면 도저히 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밤에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몸에 모든 기운이 다 빠져서 집을 못 오겠는 거예요. 원래 밤 11시가쯤 되면 이제 파주에서 서울 오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날은 4시간에 걸쳐서 집에 왔어요. 왜냐하면 한 30분 달리다가 도저히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이 빠져서. 그게 뭐 힘든 일도 아닌데 그 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12시간을 계속 떠들다 보니까 하루에. 그래갖고 섰다가 갔다 섰다 갔다. 그래서 그날 이걸 더 계속 하다가는 이제 교회 사역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 내려놓기로 그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돈 욕심이 또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아껴서 우리 교회 이사 가야 돼. 막 그 마음으로 아니야. 그래. 그 다음에 조금 괜찮았을 땐 다시 조금 더 해야지. 그래서 한 번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사하고 이제 교회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저도 적정한 수준으로 봉급을 올리고 사역을 그만두게 됐죠. 사실 지금 너무 근데 감사합니다. 그때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뭐 가르쳤냐면 상담, 심리, 인간관계론 뭐 이런 걸 가르치는데 정말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그때 저는 너무너무 느꼈죠. 물론 지금 뭐 칼빈 대학교에서도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치니까 돈은 못 받아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신대원 그 칼빈 대 나가는데 지난달에는 강의하고 18만 원 주시더라고요. 다 뛰어가요, 기부금으로 다시. 그래서 근데 괜찮아요, 기뻐요. 왜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돈은 못 받아도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누군가 이 말씀을 듣고 목회자들 가운데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깨닫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하여 또 이렇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헌금은 저희 교회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는 지금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 선교사에 보내는 이런 헌금의 비중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교사 파송도 하고 뭐 후원하니까 다른 교회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 노회에서 저희 교회 규모의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한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 한 명 파송한다는 게 몇십 년을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요? 여러분 후원할 때 대부분 5만 원, 10만 원 합니다. 그러면 많이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초기에는 50만 원씩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형평성이랑 이제 후원 인원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30만으로 이제 통일을 하고 이제 줄인 것이긴 한데요. 여러분 50만 원 후원하는 데 없어요. 아무데도. 어느 교회에 가봤더니 후원하는 선교사만 거의 한 40교회가 있는 거예요. 막 뭐 여기 후원하고 막 전 세계 그림이 다 있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많이 후원하면 이 교회 재정 괜찮아요? 했더니 괜찮아. 5만 원씩 후원해. 그리고 한 달에 40교회 후원한다는데 그 큰 교회에서 5만 원씩 후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 주보에 이름 올리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 지금 또 두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여러분의 헌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저희 절기연금을 통해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선교사님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1년간 또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 그 돈 가지고 있었으면 물론 재정적으로는 조금 더 나았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없다고 저희 교회 망하거나 재정이 빵꾸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도 그 헌금을 어떤 때 많이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때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가게가 정말 망하거나 힘들어지신 분은 없잖아요. 여러분 저희 그렇게 보낸 그것으로 우리들은 그냥 우리 일부를 보낸 것인데 그분들에겐 정말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사역의 방향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매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년만 해도 벌써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하도 저도 잊어버렸고 여러분도 잊어버리셔서 제가 매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작년 1년 전에 저희 부활절 헌금 바로 대구에 있는 토기장이 교회에 2,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사실 지하실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거든요. 성도 10명밖에 안 되는. 근데 여러분 건물이 경매로 팔려가서 그 보증금 3천만 원도 못 가진 채로 쫓겨날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헌금하셔서 저희가 2,200만 원 보냈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교회가 건물 전체가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지하실만 그중에 따로 떨어져서 경매로 나와서 2,200만 원을 시드머니로 경매에 응찰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자란 돈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 결국 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없어질 뻔했는데. 여러분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또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으로 바로 감비아의 캄보제 장로교회에 저희가 1,400만 원을 보냈죠.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 이 교회에 그때 그 도시에 한 번도 그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오다가 마침 그 전달에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태양열이 패널을 이제 지붕에다 붙여놓은 다음에 거기서 조금 전기 저축해서 예배 드릴 때만 잠깐 불 켜고 끄고 그렇게 계속 쓰다가 그때 저희가 보낸 그 헌금으로 전기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셨지만 담장 다 허물어져가는 그 담장 색칠하고 담장 세우고 그리고 이 교회가 새로워졌어요 완전히. 여러분 저희한텐 물론 이 1,400만 원, 뭐 2,000만 원 큰 돈이긴 하죠. 근데 저희 교회가 없어도 지금 또 작년에도 1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들에게는 이 교회의 방향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마치 바울이 혼자서는 어려웠던 고린도 사역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디모데와 실로와 함께 하면서 그가 1년 반 동안이나 그 세속적인 땅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늘사랑교회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기에 여러분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더 많이 헌신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 역사를 계속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나요? 말씀으로 도우십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른 데서는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셨던 경우가 있었겠죠.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 전체에 대한 이런 놀라운 계시가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때로 주신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왜 여기에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사역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제 하나님이 이 아주 강렬한 말씀을 경험할 수 있나요? 그만큼 어려움이 강하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힘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이런 하나님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동하시고 은혜로 허락하세요. 물론 기도 많이 하다가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자기 확신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너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응급조치로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서 잠시 도와주시기 위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도우실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제가 너무나 요동함이 많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진짜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런 신비한 음성이나 그런 경험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 바울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사람,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여기서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지금 바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희미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이 너무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면서 너무 두려움에 지금 위축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하나님 계속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완전히 무슨 새로운 것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것을 다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도록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 전에는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계시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꾸 여러분에게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면 원래 있던 그 상황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상황이 너무 커져서 심지어는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두려워지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아니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조차 지금 이 말하는 게 두려워져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잠잠하지 말아야 되는지. 10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그 고린도에 물론 사람은 많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도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너무 대적하는 사람이 많으면서 지금 눈이 가려서 여기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나 보다. 지금 낙심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신 거예요.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네가 보지 못하는 여기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잠잠하면 안 된다. 여러분, 바로 그 결과가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회당장이면 유대인의 대표입니다. 유대인이 모이는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을 세우는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믿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하나님이 그 대표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11절을 보시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으로 그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 고린도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이 바울은 1년 반이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사실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해야 하고 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움과 이런 바울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적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았죠. 특히 저는 소심한 성격이라 이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게 정말 끝이 없이 이 불안과 두려움을 재생산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들은 지금 어떤 때는 20년,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구절을 읽으면 그때 상황이 떠오르고 그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나타나요. 특별히 시편 23편은 제가 정말 가장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로운 말씀이었죠. 벌써 수십 년 전 일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여름에 사역하던 교회를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한 3개월을 쉬었습니다. 처음 쉴 땐 너무 좋았어요. 이전 교회 너무 힘든 교회라. 근데 이제 점점 이 불안감이 점점 제 안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대원 졸업하는데 사역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돈도 워낙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사역의 길도 없고 무직으로 한 3개월 지난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너무 커지고 남들은 다 사역 자리 있고 사역한다고 그러는데 나만 뭐 해야 되나.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또 겨울이 되면서 감기에 심하게 걸린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생각하면 감기가 아니라 아마 독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독감 걸려도 약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안 낫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일주일을 넘게 막 열이 40도가 오르면서 거의 막 정말 생사를 오고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정말 힘든데 그때 마음이 이제 두렵고 이 불안함이 가득한데 이 몸까지 아프니까 이 마음 안에서 이 두려움이 자꾸 재생산이 되고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열이 펄펄 나 누워 있는데 자꾸 마음에 정말 제가 은혜 받기 전에 그 옛날 마음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잔잔하던 호수에 막대기를 막 휘저어서 찌꺼기 올라오듯. 제가 은혜 받고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누워있으면서 내 인생은 겨우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가?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난 뭐 해도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누워있으면서 너무 아픈데 성경을 읽을 수 없고 기도도 안 돼요. 그러고 그때 그냥 내가 시편이나 암송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또 암송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암송하는 몇 개 있거든요. 시편 1편, 23편 남들 다 암송하는 거.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암송의 은사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암송할 수 있는 거는 하자. 그래서 23편을 그때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려서부터 아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때 23편 중에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거 암송하는데 그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지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계속 정말 100번 1000번 막 중얼중얼 누워서. 근데 그때 마침 이 시편 찬양으로 만든 테이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들었어요. 테이프 전체에 10곡 정도의 찬양이 다 시편 23편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거 틀어놓고 누워서 그냥 열이 펄펄 나는데 계속 암송하고 일주일 지나서 열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살았구나. 근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요. 근데 그때 마침 어느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에서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 몸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하고 있다가
마침 그때 열이 좀 떨어지고, 근데 아직도 아파요. 근데 이제 강의하러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을 딱 탔는데, 지금은 제가 안 읽지만, 그때는 지하철 타서 늘 이제 책 같은 거 이렇게 펴서 읽었는데, 그때는 이제 가이드 포스트라는 이제 월간지를 제가 부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펴갖고 그달치 이제 읽는데, 중간에 아주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갑자기 스튜어디스가 한 꼬마 여자아이를 데리고 오더니 앉히더니 이 아이가 혼자 시카고로 가는데 좀 돌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보겠다고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가서 아이한테 너 왜 시카고로 혼자 가니? 그랬더니 아빠는 어려서 돌아가시고 엄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할머니한테 혼자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짠해진 거예요. 비행기가 그렇게 떠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 왜?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걱정돼서 운다고 아이가. 그렇잖아요. 엄마도 죽고 없고 아빠도 없는데 그 할머니가 나 어떻게 하지? 결국 울기 시작해서 아주머니가 그때 야, 너 엄마가 어려서 너한테 불러준 노래가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수 사랑하신 엄마가 맨날 찬송가를 불러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찬양을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 그래서 시카고에 갈 때까지 그 찬양을 불러준 거예요, 아주머니. 아이가 그 찬양 소리에 잠잠하게 평안을 되찾고 이제 같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 마음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갔는데 할머니가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 나갔는데 할머니가 막 이상한 사람이 나오고 막 퉁명스럽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 아이 손을 잡고 시카고 경험하고 나가고 있으면서 이 아주머니가 불안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데 공항 개찰구로 딱 나와서 보니까 앞에 이 아이 이름이 커다랗게 써진 플랜카드를 들고 수십 명의 아주머니들이 그 공항 대기실에 서서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뛰어나오더니 이거 누구야? 내가 혼자 오기는 것보다 우리 교회 성가대 데리고 와서 같이 너 환영하려고 성가대 데리고 왔다 그러고 거기서 같이 찬양을 불러서 이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기쁨으로 그 할머니한테 인계하고 자기가 갔다라고 하는 걸 읽었는데 제가 지하철에서 그걸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적이다. 그러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지금 힘들고 불안한데 누군가 나한테도 찬양을 좀 불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강의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중간에 긴 강의라 한 10분 쉬기로 했습니다. 쉬기로 해서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몇몇 자매들이 이렇게 자기끼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그때 이제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저희가 전도사님 찬양 하나 불러드리고 싶어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성악가라는 거예요. 기독교 동아리 성악가 자매들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강의 멀리서 와서 해주셔서 감사해서 찬양 하나 불러드리고 싶다고. 그러더니 자기끼리 뭘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어떤 자매가 이거 하자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이 정한 것도 아니야. 그때 즉흥적으로 하기로 한 다음에. 근데 딴 애가 이렇게 보더니 나 모르는데? 그랬더니 근데 뭐 성악가니까 근데 괜찮아, 다 부르면 돼. 어떤 자매가 계속 이거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아주 극성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저 자매 너무 극성스럽다. 그랬더니 갑자기 찬송가 437장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있던 찬송가. 근데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찬송가 있는 거 다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찬양은 제가 그날 처음 들어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바로 주 나의 목자 되시니라는 찬양이죠.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 없어라. 저 푸른 풀밭 물가로 날 인도하신다. 캄캄한 죽음
길에도 두려움 없으며 그 손에 지팡이 보고 난심하리라. 5절까지 되는 찬양인데 저는 1절과 3절만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악가 자매들이 화음 맞춰서 부르는데요, 정말 제가 거기서 엉엉 울었어요. 그들이 부르고 나서 가만히 다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사실 오다가 뭐 이런 내가 가이드 포스터 읽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누군가 나한테 찬양 좀 불러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자매님들이 불러줘서 정말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온다고. 근데 정말 제가 찬양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내 주변을 딱 둘르신 다음에 거기서 저한테 일승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들이 그러면 예수 사랑하심도 불러드릴게요 하더니 예수 사랑하심도 또 거기서 다 불러줬습니다. 제가 그때 진짜 감동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 다음 강의 때는 정말 계속 울면서 강의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7, 8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미국에 제가 유학할 때 텍사스에서 어떤 제 총신 후배 목사님이 저희 가족을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가서 밥을 먹는데 저희 사모님이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시더니, 목사님 혹시 저 모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제가 찬양 불러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저희 동아리 오셔서 강의하셨을 때. 그러고 보니까 그때 막 세게 막 430석장 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그 자매예요. 그 자매가. 맞는 것 같다고.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랑 그때 사실 연애 중이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7, 8년이 지나서 미국에 와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나를 식사 초대했나 보니까 그 사모님이 내가 온 줄 알고 남편을 해갖고 집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은혜 받았다고 사실. 그랬더니 그 사모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때 너무 은혜 받았대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도 시편 23편과 같은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를 너무 심하게 나갔고 차가 다 박살나서 폐차하고,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 고통하다가 그때 깨달았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렇게 죽게 고생을 해야 경험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이렇게 고통이 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왜 안 해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건 원래는 다 그 얘기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냥 은혜만 너무 받아서 은혜 쪽만 너무 강요하다가 그런 고통을 통과해야 이렇게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못했다고. 근데 이제 저랑 얼마 같이 짧게 있다가 그 목사님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박사과정을 하러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해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몇백 불을 그 가정한테 헌금을 드렸어요. 가정이 너무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셨냐고 그래서 사실 그 옛날에 우리 사모님 때문에 내가 진짜 인생을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시편 23편 읽으면 그때 그 자매들이 불러줬던 그 찬양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사라지고 정말 천사가 이렇게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 느낌이 계속 남아있죠. 여러분은 그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떤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어두운 상황을 지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여러분에게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셔서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그때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마다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